예, 우리 오늘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위 가상 7원 그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고백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첫 십자가의 말씀은 용서를 기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무지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저들이 무지한 까닭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50일 후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뜨거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도 용서받고 남의 죄도 용서해야 할 용서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그 용서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그 못 박은 자뿐 아니라 침뱉었던 자, 창으로 찌른 자, 저주하는 자, 비웃는 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신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빵을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사를 통해서 치유의 또 자유함의 기적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은혜를 저버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지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How can he forgive those people?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받았던 그 자들이 병고침 받은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창녀, 7 귀신 들리며 창녀 노릇을 했던 그 여인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합하면 613개라고 하는데, 이 613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가 용서 안 받지 못했다는, 우리 오늘 큐티를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깨끗한 전이 아니라 사단이 날뛰는 곳이 되다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로막아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깨끗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쓴뿌리들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용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죄의식,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더럽게 합니다. 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터니스, 이것이 또한 우리를 너무나 더럽게 합니다.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해도 나는 아직 더럽다. I am still sinner. 우리는 sinner지만 forgiven sinner. 우리는 용서받은 sinner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100% 용서받았다고 믿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더러운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다 용서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guiltiness, 죄의식이라는 이 독소가 우리 심령에 없도록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그 죄의식을 뿌리채 뽑아 번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죄가 그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 다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또 하나의 진리는 나도 용서해야 된다. 나도 용서해야 된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하자.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주십니다. Yes, I will forgive you, but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forgive others too.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 책임감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죄가 용서하지 못하던 죄의식이 자꾸 무의식, 서브컨셔스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용서해버릴 때, 아까 죄사함 받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용서의 그 죄의 짐들이 다 없어져 버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프리하고 해피하고 정말 천국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정말 범사에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해피니스가 없어요.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내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남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꼭 기도하셔서 성령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사단이 이 진리를 나한테서 자꾸만 거짓말시키고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강. 먼저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의 죄, 내가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로 표현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뭐 몇 천만 불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1만 달란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이 치러져서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10,000 talent, 어마어마한 죄값을 풀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at once forever,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pay the penalty, 다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offend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나에게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this is the truth.
in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100데나리, 100데나리, 그저 100일치의 임금,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가벼운 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네 죄가 얼만큼 시리어스했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남들이 잘못해도 이거는 내 죄에 비하면 100데나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용서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아픔을 견디셨고 어떠한 고통을 견디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픔을 겪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뭐 기가 막힌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꼭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의 수위를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 배신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듯 나도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것이라고 일단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당신의 서로 사이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용서하셨듯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용서하셨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To please God, I'm gonna forgive them, 이렇게 꼭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침뱉는 사람도, 채찍질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가해를 해도 이것은 100데나리라 생각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을 결심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Since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Father God forgive them. 주님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울 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져주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져주자. 아이하고 뭐 싸웁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어른을 갖다가 야단치지, 무슨 아이하고 싸우냐고. 아이하고 싸우는 게 아닌 거야. 그냥 혼자 놀아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처럼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입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입장에 자기를 놓을 줄 알고 남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만 내 것만 생각하고 따다닥한 사람은 생각이 얄팍한 사람인데 한 번만 더 1인치 deeper, 1feet deeper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미국 오하이오 차든 고등학교에서 TJ 레인이라는 학생이 친구에게 총을 난사해서 3명을 살해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입가에 미소를 짓거나 희죽거리는 모습을 보여 결국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상을 치료받던 중 사망한 드미트리우스 헐린의 어머니 필리스 퍼거스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TJ 레인을 용서한다고 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레인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뭔지인지 모를 거라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갚고자 우리가 이를 갈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선악간에 옳고 그른 것을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남이 너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들이 우리에게 관대하고 남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남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남들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남들에게 관대하고 이해하고 남들의 죄를 가려주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우리가 아무리 관대하고 용서해도 그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 또 아론의 관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잖아요. 그때 모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이 발하게 해서 야단을 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용서와 간용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것을 결단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자 끝까지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That is how God is doing.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용서 받으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때문에서 우리가 로즈 프레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원망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옥에 갇히는 형벌이 다가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저 10,000달란트 가진 탕감받은 죄인이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잡아서 옥졸에 붙이라.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사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문을 열어놓는 거야. That is open the way, open the gate to Satan. Invite Satan to my life when you cannot forgive 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옥졸에 붙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저 죄인을 옥졸에 붙이라. 사단에게 그냥 내어주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남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1,000 리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사단을 officially invite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줄줄 외워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 큐티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사단의 난리통이 되는 거니까.
사단이 막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그렇게 난장판 당하기 싫으시면 빨리빨리 for your own benefit, 빨리빨리 아주 quickly 해서 이렇게 forgive,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땅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땅 매면 하늘에서 매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 다 간단하게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모든 축복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열심히 풀며 사세요. 꼭 매며 사지 마시고 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매며 살지 말고 풀며 살자.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사랑을 풀어놓으면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용서를 풀면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이해를 풀어놓으면 나도 이해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삶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복음이 답이다를 외칩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The cross is an answer to every problem. 이 용서받지 못할 때 십자가를 묵상,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숨지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결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용서 해버리셔야 됩니다. 또 용서 받으셔서 확신 가운데 살으셔야 오늘 큐티 말씀처럼 내 성전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아주 내 마음, 아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죄 사함 받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